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갔던 여인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위기로부터 여러분 구해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성이고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간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참으로 나라를 구한다, 민족을 구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작은 한 명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것들이 모이고 또 쌓여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도 우리가 다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작은 순종들 여러분 그와 같은 한 발걸음씩을 날마다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이 에스더서 전체에 나오는 어떤 배경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히브리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이 바사,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국,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인도 아니었고 또 페르시아가 어떻게 보면 대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에 페르시아와 연합했던 국가는 메대였습니다. 메대. 그러면 메대 사람이었느냐? 메대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지, 메대 사람도 아니지. 그냥 저 히브리에 여러분 저 지중해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지역에 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명의 히브리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바사의 여러분 그 왕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해프닝에서 비롯이 된 것인데요. 그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베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가 흥이 올라가지고 자기 아내였던 와스티 왕후, 이제 에스더보다 먼저 있었던 왕후가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였는데 이 와스티 왕후를 여러분 그 잔치에 나와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뽐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아내 자랑 참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도 굉장히 한가한 왕인 것 같아요. 자기 아내의 용모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와스티 왕후가 에스더보다 먼저 있었던 왕후가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청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여기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그 부하 중에 문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만약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테니까 왕후를 따라하게 될 테니까 이 왕후를 폐위시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자기 아내였던 왕후 와스티를 폐위를 시키게 되는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해프닝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외면적으로는 참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왕후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여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관리나 어떤 그 왕후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오피셜한 공식적인 어떤 행정을 치리하는 자리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여러분 그런 입지와 또 의미가 여러분 여전히 엄연히 있는 것인데, 그 왕후를 폐위를 시키는데 그 잔치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그것을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니 그 사건으로 벌어져서 폐위를 시켰다라는 거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단순한 어떤 부부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느 때와 같았으면 어떤 사정이 있거나 어떤 그런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조금 납득을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만한 조그마한 관용도 지금은 허락할 수 없었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바사 왕국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아니 그 조그마한 관용조차도 베풀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제3년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씀이 기록한 바로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힌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다음으로 여러분 이르게 되는 왕이고, 이때는 여러분 고레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칙령을 내려준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즉위하게 되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어떻게 보면 이 고레스처럼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아마 그러한 것을 원하였던 것인지, 그도 싸움을 참 많이 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여러분 그 해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3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게 되는 이 사건이 언제냐? 바로 그때를 배경을 두고 있는 여러분 그 해였다는 거예요. 왕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잔치를 벌여야 되는 때에 잔치를 벌였는데 왕후가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왕이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아니해도 불안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 부하에 있는 그 관료들 또 부하 장수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것을 이 전쟁의 패전을 탓으로 그의 왕위를 위험 가운데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지금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을 벌인다? 이런 건 언제든지 자칫 잘못 확산이 되면 큰 반란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일,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어 줄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나라를 치리함에 있어서 이것을 놔두면 더 크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치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므로 여러분 그것을 또 그냥 폐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다가 여러분 다 공문을 띄워가지고서는 이렇게 하여라라고 하고서는 각 지방마다 그 지방 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다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와스디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전쟁에서 패전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여러분 그런 것을 막고자 하였던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목적, 여러분 그것이 함께 결부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 인간사가 굉장히 악한 인간사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악한 의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안위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쳐낼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희생양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그 상황이요, 오늘 이 배경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중에 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들이 아주 밀모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밀모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십자가로 내몰려고 하는 이 계획이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져서라거나 혹은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많은 자기네들 그때 당시 유대 기득권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저 로마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명의 죄 없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상징 가운데는 이처럼 추악한 세상의 죄악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더서의 1장 말씀, 그때 당시에 이 바사 왕국에 있는 모습은 여지없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희생양을 만듦으로써 그때 당시 왕국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던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이와 같이 돌아가고 그때 당시의 정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라고 다르게 돌아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켜지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희생양들을 통해서 그런 희생양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의 악한 구조적인 그런 여러분 이 구조적인 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런 악한 구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바사의 2인자였던 이 하만에 의해서 그가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을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여러분 밀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때 이 하만의 계계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 악한 계획과 악한 자들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움직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까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한 이야기는 사실은 거기에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때의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때 당시에 유대 기득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성전의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가 부지 중에 그가 뜻하지 않은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게 되시는 사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십자가는 저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그 제사장들과 몇몇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만을 위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온 인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저들의 악한 계획에 통해서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하여 사용하신 방법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악하게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과 또 악한 꾀를 사용해서 일을 이루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더라. 도리어 그 악한 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와스티 왕후의 이 폐위가 되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악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태동이 되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음속에 여러분 소망을 품되 여러분 밖에서 벌어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